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계신 장소에서 우리 심령의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주일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삶의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익숙함과 평안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인들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비판과 조롱을 받는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드러나게 하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한 영광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순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을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음 주 또 올라오는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치유하셔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과 혼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익숙함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말씀으로 받아 듣고 깨달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어 하루하루를 최선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절에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잘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뜻하신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소식도 많이 궁금하고 뵙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속히 끝날 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처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수단 동원해서 기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교회 방문은 삼가해 주시고 교회 이 영상 예배를 제외한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도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고 셀 모임도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 2 시즌 2가 이제 로마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겠다.
그래서 로마서까지 계속 읽어나가는 말씀 읽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교회에서 보내드린 성경 퀴즈 문제도 풀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늘 새 힘과 새 능력 덧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이번 주 성경 퀴즈 당첨자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 온라인으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에 B공동체 신완 집사님 또 A공동체 이윤미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함께 모여 이동하지 못했는데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신완 집사님, 이윤미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18페이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할 텐데 여러분 예배는 마음 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을 소지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빨리 성경을 가져다가 펼쳐서 함께 이 성경 봉독에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김영철 집사님 가족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함께 찬양에 동참하시고 큰 은혜 있으시기를 당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분을 너의 삶을 들은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잘 함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어려운 환경 앞에 서 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땅의 처참한 환경 주님이 알고 계시라고 믿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는 주의 은혜가 각 사람 심령에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강하게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비판 욕설 듣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늘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얹으셔서 그 질병이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받아 낙심해 있는 자,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자 주님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들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문교회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주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용받는 우리 모든 셀리더, 교사, 중직자, 교육자들을 주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뜨거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저들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공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물질의 능력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월은 계속하고 어김없이 9월은 저희들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9월 1일 첫날 새벽 기도회로 또 회복 캠프로부터 시작되는 각종 양육 훈련으로 분주했을 이 교회가 텅 비어 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9월 첫날 성도 여러분들께 목회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회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교회 내 사람들도 또 교회 밖 사람도 모두 걱정과 분노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기독교 전반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지만 기독교는 믿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편지로나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자랑과 긍지거리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 책임, 그 누구보다 이 땅 목회자인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비틀어지고 갈라진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달라진 이 삶의 환경,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해 나가야 할 텐데 이 코로나19 환경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종말에 관한 그리고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확증받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껏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려고요? 좀 부족한 내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미, 어떤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느끼려고 교회를 출입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곳도, 여러분 인격을 수양해 드리는 곳도 아닌 생명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개인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려면 더 좋은 곳을 찾아가야겠죠. 병원, 학교, 더 즐거운 곳을 찾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다 영원히 이 땅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없는 거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결단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턱이 우리 앞을 다가오게 되고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됐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나뉘어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지 영원한 심판에 놓일 것인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 9절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실 때에 유대인의 한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이 이야기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make every effort,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을 얻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유대인의 질문에요, 초점을 예수님은 옮겨놓고 계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잘못된 질문의 초점을 단숨에 바꿔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try to enter,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쓰다 make effort to enter라는 두 구절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영생은 무작정 구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요, 영어 성경 NKJV는 strive, 그리고 NIV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make every effort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는요, 너희는 진지하게 노력해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고니제스테 원어인 아고니쪼마이라는 동사는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로마 문학에서 싸움이나 시합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이 됐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의 문학에서는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가 최선을 다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아고니쪼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영생은 쉽게 내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 아니다. 노력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에서 결승점을 앞에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결승점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구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요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19 확진자 말고요, 우리 이영호 전사님이 한때 걸리셨던 확진자,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확 체중이 불어나는 확진자, 왜일까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살이 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편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도요,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그것으로 내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려는 이런 편한 사고 심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예배 외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의 활동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경기장의 선수와 같은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정말 잘 드리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 마음 다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 건 압니다만, 혹 행여나 몇몇 분이라도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예배를 내 편한 시간에, 내 좋을 시간에 내 할 일 다 하고 내 놀 거 다 놀고 어디 한번 예배나 한번 봐볼까? 컴퓨터를 클릭해서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때우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래서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날 오후에 녹화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직접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교회 주변 환경에 좋은 인터넷 광선이 깔려 있지 않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려워 토요일 오후에 녹화를 한 이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편한 시간에 주일 오후 늦지막히, 아니 어디 다녀오셨다가 밤늦게 이 예배를 클릭하셔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양권석 성공회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와 찬양을 멈추고 신앙에 대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일상은 우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찬양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아예 못 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공회대 교수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짚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인가? 정말 나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 있나? 이걸 점검하고 이걸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 번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편한 길이다, 쉬운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올바른 몸 자세를 갖추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으로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땅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목사님이요, 국민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알아보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요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신학을 한때 공부했다는 기독교인 A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사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은 굳이 안 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반박할까요? 맞짱 뜰까요? 멱살 잡고 싸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내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걸 뭘 가리키겠습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삐뚤어져 있는 그 세상의 시간을 바꿔나가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갈래로 예배를 통한 참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자.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저 한번 교회에 출입했다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껏 세상을 살아도 된다, 값싼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교회 나오면 질병이 치유되고, 이것만 바라보고 교회를 출입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값싼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값싼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교회 자기 덩치를 불리고 목사가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왜 지금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값싼 은혜에 취해서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일부 그릇된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지경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함께 당신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에 취해서,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천국 백성 맞지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나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상치 않은 대답 앞에 유대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 제가 오랫도록 예수님 믿었잖아요. 율법 지켰잖아요. 교회 나와 11조 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교사까지 했잖아요. 제가 권사잖아요. 장로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예수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친분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친밀한 관계. 자, 그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함께 식사 교제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친교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교제는 형식적인 교제에 그쳤을 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교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르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엔 어디에도 그 가르침을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 행악하는 자들이요, 헬라 원어는 에르가타이 아디키아스라는 단어인데 직역 그대로 번역하면은 불법의 숙련공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아주 능숙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불법의 숙련공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요, 예수님 내가 11조 꼬박꼬박 했지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봉사했지요, 그러니 나 하늘나라 백성 맞지요. 이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피로 나는 구속받은 하늘나라 백성, 그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구원을 확증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후 64년 7월입니다. 어느 깊은 새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밤에 큰 불을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토록 모았던 자신의 삶의 땀의 흔적인 재산을 잃은 이 로마 시민들이 광분했습니다. 황제 네로를 찾아갑니다. 왜 이런 불이 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그 분노한 폭도들이 자기의 황권을 위협할까 봐 네로는 급히 누군가를 지목해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네로 박해였는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히지 않으라고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해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판 굴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이 지하 동굴은요, 거대 도시처럼 구석구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터키 동쪽에 있는 어떤 한 도시의 카타콤을 가보면 그 규모가 지하로 약 20층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카타콤은요,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해요. 왜? 쉽게 길을 잃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까지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옵니다. 왜요? 들어갔다간 다시 나오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들이 쓴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서 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동료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빨리 말 안 해? 혹독한 고문을 가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왜? 그들의 입이 열리는 순간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끌려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고문하고 고문해도 입을 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 쓰는 방법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한 후에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로마가요, 사냥이 매우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사냥개들을 잡아다가 2주에서 3주를 굶긴다라고 해요. 굶주림에 악에 바친 이 개들을 돌려보내는 그 어린 아이들 뒤에 풀어놓습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사냥개들이 그 어린 아이들 몸에 뛰어올라서 그 몸을 갈갈이 찢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이래도 얘기 안 할래? 나머지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 한 기록에 의하면 죽어가는, 물론 포기하고 로마 군인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우리 곧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함께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지켜져 온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노라고, 내 이름 세상에 드러내겠노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믿는 내 이웃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숭고한 순교 정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한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환경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황제가요, 성직자들을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명목분인 성도들, 교인들이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됐죠? 로마 교회가 멸망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사라지고 편안한 환경이 되자 로마 교회는, 가톨릭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처한 환경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었던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놀라운,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편안해집니다. 교회가 점점 덩치를 불려갑니다. 삶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온 것은 아닐까요? 핍박과 환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이 코로나 핍박 환란 가운데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 내 믿음, 우리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 환란, 어려움 가운데서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핍박과 환란의 과정을 거치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하나님 나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악행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속히 떠나가라, 이런 준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나?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헛된 종교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여기 참여한다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아나킬리데손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미래 직설법으로 종말론적 미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 영원한 생명 관점에서 우리가 풀이하고 해석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어서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패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남녀가 만나 사랑을 시작합니다. 언제 가장 뜨겁죠? 처음 사랑이 가장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첫사랑의 고백을 뜨겁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불현듯 벼락같이 머리를 스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네가 처음 교회 나와서 나를 만나 찬양의 목조에 말씀에 네 심령이 찔려 눈물 콧물로 그렇게 예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고 말씀을 펼쳐도 아무 감동이 없는 딱딱해진 네 심령 갖고는 네가 비록 먼저 왔지만 나 정도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나중에 온 자들을 봐라.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명 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신앙, 저들이 먼저 될 자들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요, 우리의 진실된 믿음 더하기 그 믿음을 보증받을 수 있는 삶의 예배,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구원을 확증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삶의 예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교회 나와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던 그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씹어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이겨내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 사회학과 그리고 비교 종교학 교수인데요, 기독교의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5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에 천연두로 의심되는 역병이 로마를 덮쳤다고 합니다. 이 역병은 무려 15년간이나 지속됐다는데요, 로마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죽었다라고 해요. 서기 251년에는 홍역으로 의심되는 역병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토대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종교들도 흔들렸다고 하는데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기간을 거치는 동안 기독교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펼쳤던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는데 병자들 곁에서 돌보고 죽은 사람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 시신을 수습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인종, 종교, 계급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후일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구제 기구를 지으려고 하면서 어떤 대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속한 가난한 자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 요인이다. 로마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꾸어야 할 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넘어져 있고 낙담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당당히 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외국을, 해외를 방문하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게 되죠. 비행기는 여러 가지 좌석 등급이 있습니다. 이코노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도 있죠. 그 등급에 따라서 편안함과 서비스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편안함과 안락함, 다른 서비스는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데까지에 한합니다. 언제까지 비행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 비행기를 타고 온 모든 사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왔던 이코노미를 타고 왔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미그레이션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발행한 비자, 사증, 그러니까 출입 허가서가 있지 않는 한 아무도 함부로 그곳을 통과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편안한 삶을 누렸는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냐, 우리 삶을 통해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구나. 이제 내 품에 안겨 즐거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도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내 이름으로 편안함만 누렸지 나를 위해 한 번 희생 헌신한 적이 없구나. 저 구석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로다. 극명하게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자, 출입 허가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 사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흔적을 깊이 새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자, 출입 허가증,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십자가의 흔적이 깊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입국 허가증, 이 사증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확실히 보장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가 어디시든지 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여, 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달려가기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무력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능력과 처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땅 교회 가운데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감격이, 그 결단이
각 사람 심령의 풍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에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몸 이생에 주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확증받기를 소망하며 참되고 진실된 믿음을 회복함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 그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아름다운 결단과 저들의 눈물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